한 해 새로운 시간,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자리에 기도가 하늘에 닿고 땅에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제 이어서 본문의 저자 다니엘이 바벨론을 살면서 이민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도움을 구했더니 God hears, 하나님이 들으시고 God acts,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하겠습니다. 다니엘이 킹스 어카데미 3년 과정을 마치고 바벨론의 공무원 행정가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꿈을 하나 꿉니다. 신의 계시라고 판단을 해요. 창세기 이집트 왕도 그랬죠. 두 번의 꿈을 꾸고 이건 신의 계시라고 판단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꿈의 내용을 지혜자들에게, 박수와 술객에게 알려주질 않습니다. 이집트 왕은 꿈의 내용을 말해주고 해석을 하라 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꿈부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하라는 말을 합니다. 이유는 바벨론의 지혜자들 박수와 술객은 어떤 꿈이든 어떻게든 왕이 듣기 좋게 해석하는 것에 훈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꿈은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왕이 꿈에 보름달, 풀문을 보았다 그러면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좋다로도 해석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과 같은 국가들은 풀문, 만호를 좋아합니다.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로 보름달을 좋게 여기고 보름달에 오는 추석을 큰 명절로 여깁니다. 꿈에 보름달 나오면 좋게 해석할 수 있죠. 반면에 성경시대 이스라엘과 주변은 초승달, 크레센트를 좋게 여겼습니다. 사사기 8장을 보면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 왕들과 싸워서 이기고 전리품, 부티를 취하는데 왕의 보물, 폐물을 가져갑니다. 그때 The Crescent Ornament, 초승달 장식을 왕들로부터 가져갔다를 2번 반복합니다. 곧 중동 문화에서는 보름달보다는 초승달을 좋아합니다. 지금도 중동의 여러 국가들 국기에 초승달 들어가 있죠. 또 중동 지역에서 일어난 종교인 이슬람에도 초승달을 좋아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에도 비슷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옛날 개혁 성경은 월삭 예배, 우리가 보는 개혁 개정은 초하루 예배가 명해집니다. 월 초에 드리는 번제의 제사이에요. 월 초에 뜨는 달은 초승달이죠. 보름달의 제사들이라는 말은 없고 초승달 뜰 때 제사들이라는 명령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 성경시대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는 보름달보다는 초승달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느 왕의 꿈에 보름달이 나타났다 그러면 불길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다. 또는 보름달이 이제 fullness, 충만으로 해석을 해서 좋다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강조점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어떤 꿈이든 듣기 좋게 해석을 해냅니다. 바벨론 왕도 그걸 알아요. 내가 꿈을 이야기해주면 이렇게든 저렇게든 듣기 좋게 해석할 사람들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말을 하고 거기에 덧붙여 해석도 하라는 말을 합니다. 남의 꿈을 알아맞추는 실력자면 해석도 맞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먼저 꿈을 알아맞추고 그 다음에 꿈을 해석하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못합니다. 그러자 왕이 분노해서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말해요. 그 지혜자 중에 다니엘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왕의 근위 대장이 다니엘도 죽이려고 찾아와요. 곧 다니엘에게 죽느냐 사느냐의 위기가 옵니다.
어제 강조한 대로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벨론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3년 동안 채식만 하는 그 독하다는 소리 들을 정도로 신앙 믿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사자굴 사건이 말하듯이 하루 3번 기도하며 살아가요. 기도 안 하고 조금 더 인생 길게 살기보다 기도하고 죽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셔서 킹스 어카데미에서 3년 공부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행정가로 공무원으로 일을 해요.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10배나 더 잘하게 하십니다. 곧 하나님이 쓰시려고 공부도 시키고 일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 말은 안 죽는다 인 거예요. 당장에는 그 사건을 통해서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허락하신 상황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과 계획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저께 강조한 아말렉과의 전쟁, 미스바, 에벤에셀의 고백도 마찬가지이죠. 당장에는 전쟁이란 어려움이 일어나지만 결국에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고자 하심인 거예요. 곧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허락하시는 고난 어려움에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새벽에 나와 기도까지 하는데 늘 말씀 읽고 의지하는데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를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합니다. 인간적 정치적으로 보면 왕이 미친 거예요. 나라의 일꾼들, 지혜자들을 한날에 다 죽이면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겠어요. 옛날에 캄보디아가 그랬습니다. 크메르 공산 정권이 들어선 후에 지혜자들을 다 죽였어요. 안경만 써도 공부 많이 해서 그렇다 해서 죽였고, 영어를 알아듣는다면 또 공부 많이 했다 해서 죽였습니다. 지금까지도 빈곤 국가로 후진국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느부갓네살이 나라 망할 명령을 내립니다.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해요. 다니엘도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대안 얼터너티브를 제시합니다. 어제 강조한 대로 다니엘이 왕에게 바쳐진 우상의 제물, 율법이 금한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도 다니엘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안 먹어 못 먹어 그러는 게 아니라 열흘 동안 채식만 먹게 해서 영양 상태, 건강 상태 확인해 달라 이런 식으로 대안을 제시해요.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안을 제시합니다.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목적은 하나님께 기도할 기회, 시간을 얻기 위함이에요.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제목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 구해서 도움을 요구해서 God hears 하나님 들으시고 God acts 하나님 행하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도 다니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대안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안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끄트머리로 하면 끄트머리의 두 번째 뜻, 일의 실마리, 문제 해결의 단서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시간을 구하고 다니엘은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 다니엘의 신앙적 친구인 3명의 신앙의 친구와 함께 기도하자 말해요.
다니엘이 그 친구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 혼자 기도하기보다는 기도의 동역자, 중보기도자를 찾아서 같이 기도하자 말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그런 기도 친구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먼저 남편 아내가 기도하기를 바래요. 부모 자녀도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애들이 어느 정도 크면 말길 알아듣고 또 심각성 이해도 하고 그러면 부모의 기도 제목, 가정사 알려주시고 엄마 아빠 이런 고민 있다, 우리 가정에 이런 과업이 있다, 같이 기도하자, 자녀를 중보기도자로 기르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자녀의 신앙이 성장하고 기도하면서 자녀도 하나님을 만나고 육신적으로는 부모 자녀 관계지만 영적으로는 기도의 짝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구역을 나눴습니다. 올 한 해 구역 식구들이 서로 중보하여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친구가 되세요. 예수 안 믿는 부모님은 자식 위해 기도 안 하고 못합니다. 도리어 예수 믿는 구역장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구역장님 잘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에게 협조해 주세요. 그렇게 첫째로 다니엘이 이제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둘째로 다니엘이 밤새 기도합니다. 근거는 밤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꿈에 나타나셨다가 아니라 환상 중에 나타나셨다고 말해요. 그 말은 다니엘이 잠을 잔 게 아니라 밤새 기도했다는 거죠. 잠을 잤으면 꿈에 나타나사일 텐데 환상 중에라는 것은 기도 중에 하나님 나타나셨다를 말합니다. 곧 다니엘은 그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시면 다니엘이 죽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잠을 잘 수가 없죠. 깨어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곧 하나님의 응답이 기도 중에 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달해요. 연약한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 기도 많이 하시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매사 만사 순간순간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얻으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왕의 꿈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왕을 만나서 꿈의 내용도 말하고 해석도 말합니다. 그러자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고 제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삼아요. 결국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다니엘을 총리로 만들고자 하심이었던 것입니다. 기다려보면, 믿고 인내해보면, 기도해보면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총리가 됩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3명의 친구도 중용해달라, 고위공직자로 임명해달라를 요구해요. 왕이 다니엘의 요구대로 다니엘이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공부했던 신앙의 3 친구를 추천해서 그 3 친구도 고위공직자로 일을 하게 됩니다. 같이 비슷한 위치에 올라서 또 같은 일을 하면서 중보하여 또 친구가 되고자 함이죠.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도 다니엘에게 고마워했을 겁니다. 다 죽을 뻔했는데 다니엘 때문에 다 살게 돼서 그래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는 자, 믿는 자를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렇게 높여 주십니다. 곧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죽느냐 사느냐의 위험한 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 말은 다니엘 죽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다니엘을 왕 앞에 서게 하시고 다니엘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설명을 잘 안 해주십니다. 그 대신에 성도에게 믿음을 주셔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쓰라고 믿음 주신 거예요. 이해 안 되는 일 겪을 때 사용하라고 믿음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능히 역사하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그렇게 살아가세요. 이해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 hear 들으시고 act 행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4장에 가면 왕이 다시 한번 꿈을 꿉니다. 이때 왕은 바로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예 부르지 않고 바로 다니엘을 불러요. 이번에는 꿈을 알아맞추고 해석하라 이런 말 안 하고 꿈을 다 이야기를 해주고 해석을 하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을 신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왕이 꿈을 이야기해 줍니다. 문제는 꿈의 내용이 안 좋아요. 하나님이 왕을 심판해서 7대로 대표되는 일정 기간 왕궁에서 쫓겨나게 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현실에서 일어난다면 반란이 될 수도 있고 또 나라가 위태로워진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강조점은 왕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말하는 것은 다 꺼리는 일입니다. 지금도 한국의 대통령실이나 미국의 백악관에 부정적인 일, 왕에게 안 좋은, 대통령에게 안 좋은 일을 비서관들 보고한다 그러면 서로 안 들어가려고 하죠. 좋은 소식 전하려고 하지 누가 왕이 대통령이 듣기 싫은 소리 자기 입으로 전하려고 하겠어요. 설교 시작에 강조한 초승달로 하면 성경시대 이스라엘과 주변은 초승달을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왕의 꿈에 보름달이 나왔다라고 해보세요. 원칙적으로 해석하면 이 중동 문화에서 보름달은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나 누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 자들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왕이 보름달, 만월의 꿈을 꾸셨으면 fullness, 충만함입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해석을 할 수 있죠. 곧 다 좋은 소리 하려고 하지 안 좋은 소리는 안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왕이 7대로 대표되는 일정 기간 왕궁에서 쫓겨난다라는 것은 왕이 가장 싫어하는 말일 거예요. 반란의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말을 듣고 잘됐다 해서 또 아들이든 신하든 반란을 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도 다니엘 4장을 보면 그 일이 당장 안 일어납니다. 12개월 뒤에, 그러니까 1년 뒤에 왕이 쫓겨나요. 당장 일어나야 꿈의 해석에도 신뢰가 있죠. 결국 1년 뒤에 일어날 일을, 그것도 안 좋은 이야기를 해도 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곧 다니엘이 꿈의 내용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사실대로 말해도 당장 안 일어납니다. 결국 1년 뒤에 일어나요. 곧 다니엘의 해석에 신뢰성이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하느냐? 예의를 갖춰서 사실대로 진실하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봅니다. 듣기 좋은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대로 해석을 해요. 왕이 원하는 것도 그겁니다. 제가 자녀들에게 여러 번 강조했던 것도 이겁니다. Telling the truth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persuade someone. 진실하게 말하는 게 가장 설득력 있는 방법이다. 듣기 좋은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사실대로 진실하게 말하라를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어렵습니다. 그래도 진실만큼 가장 설득력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에서는 Anonymous Christian,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란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어도 하나님이 그 중심을 살피시고 구원할 자 구원한다는 천주교의 가르침입니다. 듣기 좋죠.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가능성이 있다. 사람들 듣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진실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지 않으셨고 Nothing but Jesus, only Jesus,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못 갑니다. 냉정하고 듣는 사람 가슴 아파도 사실대로 진실대로 전도해야죠. 예수 믿어야만 천국
천국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 냉정한 말인 것 같지만 그 진실이 설득력인 거예요. 그 진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꿈의 내용이 안 좋지만 사실대로 말을 합니다. 이 장면을 영화나 드라마로 만든다면 다니엘의 해석이 끝나고 긴 침묵이 흘렀을 수 있습니다. 긴장감 넘치는 음악 배경으로 깔릴 수 있어요. 왕이 쫓겨난다는 말을 다니엘이 한 겁니다. 정치적으로 너무나 위험한, 왕도 너무나 듣기 싫은 말을 들은 겁니다. 그 말을 옆에서 듣는 견제 세력이 있었다면 다니엘의 말을 핑계로 반란을 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니엘도 정치적 위험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의 말을 듣고 바벨론 왕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적지 않습니다. 첫 번째 왕의 꿈을 해석했을 때는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칭찬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꿈에 대해서는 왕이 다니엘에게 어떤 반응을 했다를 기록하지 않아요. 아마 왕이 기분 나빴을 수 있습니다. 현직 왕인데 왕궁에서 쫓겨난다는 말을 듣고 좋아할 리가 없죠. 강조점은 다니엘은 진실하게 사실대로 해석한다, 말한다 입니다. 벨사살 왕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씁니다. 왕이 너무 두려워서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그 무릎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두려워 떱니다.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하기 위해 불려 나옵니다. 그때도 그 글의 내용이 안 좋아요. 왕의 치세가 끝났고 메데와 페르시아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릴 거다라고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당신이 왕인데 더 이상 왕노릇 못하고 나라 망하고 다른 민족이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로 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망한다 이런 예언했다고 해서 매맞고 성 문에 묶여있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뺨을 맞습니다. 다니엘도 그런 험한 일 당할 수 있죠. 나라 망한다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도 다니엘은 사실대로 진실하게 말을 합니다. 강조점은 다니엘이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꿈을 해석하거나 또는 해석의 내용을 바꾸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 싫어할 말이어도 사실대로 진실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그리고 왕 정도 되면 사실을 원하지 듣기 좋은 소리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하니까 세상 왕들도 다니엘을 총리로 쓰고 왕이 바뀌어도 총리로 쓰임을 받고 심지어 제국이 민족이 바뀌어도 통치 민족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총리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세요. 다니엘처럼 예의를 갖추되 진실한 사람으로 사실대로 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결과까지 책임지는 자가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에 있어요. 내 건강이든 자녀의 삶이든 직장 사업이든 우리가 결과까지 통제하려고 하니까 내 뜻대로 만들려니까 인생 괴롭고 힘들고 뜻대로 안 돼서 속상한 겁니다. 바르고 진실하게 판단하고 행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것도 신앙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Let tomorrow worry itself. 내일 일 염려하라로 결과까지 내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결정하고 실천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겁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올 한 해 일의 결과 맡기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옳게 판단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선언하고 풀무불에 들어가요.
결과까지 본인이 통제하는 게 아니죠. 죽을 수 있다. 죽으라면 하나님 죽겠습니다. 결과를 맡기고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의 사자굴도 마찬가지이죠. 기도 안 하고 며칠 더 살기보다 기도하고 죽기를 바랍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때 안 죽을 걸 예상한 게 아니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사자굴에서 죽지 않습니다. 풀무불에서 죽지 않아요. 도리어 살아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에게 여러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 감추어진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잘 설명을 미리 안 해주십니다. 또 설명해도 사람이 다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믿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쓰라고 그 주신 믿음 사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결과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우리 하나님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All is well that ends well. 끝을 좋게 만드십니다. Hear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act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니엘을 도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곳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곳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올 한 해 내 힘과 내 뜻대로 안 되고 못 사는 줄 압니다. 늘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를 도우셔야 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믿음과 신앙과 고백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Lord listen, Lord forgive, Lord hear and act. 하나님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짝들, 중보기도의 친구들 붙여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인생의 치유를 간구합니다. 늦어진 인생이 선착케 하심을 구합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인생이 하나님의 채우심을 구합니다. 넘어지고 뒤처진 인생이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심을 간구합니다. 연약한 인생 전능하신 하나님을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올린 찬양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들은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네, 우리 다 일어나겠습니다. Please arise. 우리 같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하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송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When I in awesome wonder consider all the world thy hands have made, I see the stars, I hear the rolling thunder, thy power throughout the universe displayed.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